것을 맡겨주신 야고보 신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탁을 하시면서 이 교회법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강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배웠는데 어떻게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공유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 보면 지금 유명한 신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강의도 편안하게 하시고 강의 말씀도 잘 하시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교회법을 재밌게 하는 것이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제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배운 내용을 좀 알기 쉽게는 전달해 줄 수 있겠지만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딱딱하고 또 재미없다. 네. 또 어떤 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네. 괜히 무섭죠. 그렇죠.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부서지는 게 법입니다. 네. 보통 법 하면 사람들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져요. 그죠?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뭔가 좀 무섭고 나한테 불이익이 될 것. 사실 법의 정신은 공평하고 평등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면서 그런 좋은 법의 모습보다는 일단은 뭐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또 위반해서 벌금 내면 법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니까 법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의 정신은 공평하고 평등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고 이 교회법의 필요성은 우리 교회 질서를 또 유지하고 신자분들이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제대로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법입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고백하는 것도 원래 제가 쓰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칠판으로. 제가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쓰려고 보니까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미리 좀 알아서 했으면은 준비를 했으면 더 이렇게 빨리빨리 했을 텐데 이렇게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네. 교회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너무 크네요. 보이시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교회법은 크게 이거 오타가 나면 부끄럽네요. 교회법은 크게 재정법과 자연법과 신법이 있습니다. 네, 신법이 있습니다. 재정법은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를 들면 금육제나 단식제 이런 법의 적용은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법들은 관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설이라든지 추석이 되면 신부님이 관면을 해주시잖아요. 그 금육제를 관면해준다. 이렇게 제정법은 관면이 가능한 법입니다. 자연법은 무엇이냐? 자연법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법이지만 계시하신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 양심에 맡겨진 법입니다. 그래서 물건 훔치면 우리가 괜히 좀 찔리고 그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라도 양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법이 자연법입니다. 교회에서 자연법은 어떤 게 있냐면 혼인법 중에 그 이촌 혈족장애가 있어요. 혈족장애 뭐냐면 이촌 이하의 혈족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 제정하신 법이지만 성서에 나오는 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양심에 맡겨진 법이라. 그럼 신법은 무엇이냐? 신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인데 계시된 법입니다. 성서라든지 우리 오랜 전통에 의해서 내려온 법들 중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신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혼인법 중에 신법에 해당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 주제가 혼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기초적인 것을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교회법들은 법 그 자체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편
율법주의자들처럼 법 규정에만 매달려서 모든 것을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질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인 사랑, 이 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우리 교회 법들이 규정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 법들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은 바로 우리 신자분들의 영혼의 구량이다. 구원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교회법도 교회법이 우리 신자분들의 영육간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신자분들이 교회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혼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현대 세계에서 부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유효하지 않은 혼인을 맺고 조당이라는 것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당이란 말은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혼인 유대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을 조자에 막을 단자를 써서 옛날에는 조당이라고 했는데 성사생활을 못하는 앞에서 조당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혼인 유대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혼인 유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처럼 여기고 비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법원을 통해서 이런 혼인 유대장애에 걸려 계신 분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공적으로 해소시켜주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회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법원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법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회법 전체의 내용이었고요. 혼인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네,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은 아까 우리가 교회법에서 나왔듯이 그 지정법이 아니라 자연법과 신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우선 단일성이라는 이 본질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나 다른 어떠한 혼인의 유대가 성립될 수 없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유대관계만 성립된다 라는 것이 혼인의 단일성입니다. 그리고 불가해소성은 불가, 가능하지 않다는 해소, 무엇이 해소되지 않냐.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성사혼이 이루어지고 부부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혼인을 완결된 혼인이라고 합니다.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 라는 게 불가해소성입니다. 단 죽음은 이 유대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우선 이 단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신약성서에서는 단일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대에도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 1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자체에 이미 혼인의 단일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이혼 규정을 가지고 나와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모세의 규정을 들고 나와서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1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1서 7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처럼 혼인의 유대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게 이 두 가지 특징의 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시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은 무엇인가? 우선 자연혼이 있습니다. 자연. 그리고 성사혼이 있고 그리고 환면혼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연혼, 성사혼, 환면혼. 자연혼은 무엇이냐? 비신자와 비신자와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성사혼은 아시겠지만 신자와 신자와의 결합입니다. 환면혼은 신자와 비신자와의 결혼입니다. 이렇게 자연혼과 성사혼, 환면혼 이 세 가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혼인의 유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비신자와 비신자가 당연히 교회에서 혼인할 일은 없을 것이고 신자와 신자는 교회에서만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으면 혼인의 유대가 없는 부요한 혼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자는 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 때는 반면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을 받지 않으면 그 결혼도 무교입니다. 왜 그러면 신자와 비신자의 그 결혼을 반면을 받아야 되나 하면 이것은 신자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신자가 신자의 신앙생활을 거부하거나 신앙생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자녀들의 어떤 그 가톨릭적인 교육을 거부한다면 반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는 자연혼과 성사혼, 환면혼을 인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신자와 신자가 성사혼을 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사회에서 하는 사회혼만 했다. 그러면 조당에 걸릴까요? 혼인 유대의 장애에 걸립니다. 합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륜관계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복을 어떻게 하냐면 성당에 오셔서 그 유효화를 시키면 됩니다. 혼인의 유효화. 무효한 혼인이기 때문에 유효화시키면 되는데 그 시키는 내용은 쉽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성당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만 했다. 그러면 와서 혼인 합의만 하면 유효한 혼인으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거를 단순 유효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근본 유효화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혼인의 유대가 없는 무효한 혼인을 유효화시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와서 본당 신부님께 말씀만 하면 와서 성사혼으로 할 수가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반면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유효한 혼인을 이렇게 성사혼과 자연혼, 반면혼 이 유효한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혼인의 유대가 풀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네.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이 혼인의 유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어지는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 두 번째 풀어지는 것은 혼인 유대의 해소라고 합니다. 유대 해소. 유대 해소는 어떤 의미냐면 혼인 합의는 합법적인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중간에 그 합의가 끊어지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특정이라는 말로도 얘기를 하는데 바오로 특정과 베드로 특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혼인 유대 해소는 처음에는 합법적인 혼인이고 혼인 유대가 연결되어 있지만 중간에 이거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혼인 무효 혼인 무효가 있습니다. 쓰는 게 더 빠를 뻔했네요, 그렇죠? 혼인 무효 혼인 무효에는 이제 무효 판결과 무효 선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효 판결은 교회 법원에서 그 법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게 무효 판결이고, 무효 선언은 본당 신부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유대 케이스를 한번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유대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로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유대 선언, 무효 선언. 네. 슬슬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시죠.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걸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효 판결과 무효 선언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궁금해지죠. 교회 법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우선 교구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소송 당사자가 교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선 법원에서는 그 소송의 내용을 보고 무효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문서로만 할 것인지 결정을